172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이죠. 300년 전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진젠도르프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독일로 가서 그 독일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허르넷이라고 하는 독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00~300명 정도 모여들었을 때 진젠도르프가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원래 초점은 선교예요. 선교. 전 세계를 선교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던 곳이 모라비안 교회였습니다. 진젠도르프가 오기 전까지는 모라비안들은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으니까 억눌려 있어요. 짓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깨를 펴지 못하고 선교의 비전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때쯤에 하나님이 진젠도르프를 거기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진젠도르프와 함께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비전이 선교니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식하게 어떻게 결정했냐면 24시간 깨어 기도하자. 그래서 그때 있었던 남자 성도 24명, 여자 성도 24명, 총 48명이 우리가 1시간씩 하자. 1시간씩. 그래서 1시간씩 이어서 24시간을 하는데, 그들이 정한 것은 며칠 아니었어요. 그냥 하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했고, 또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니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 소망을 따라서 그들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100년, 200년 동안 그 기도 운동이 있고,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 거기에 보면 샬롯이라는 곳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선교였는데 이들이 선교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유럽 땅을 덮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땅을 덮었고, 또한 미주 땅을 덮었을 때에 190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 쪽에는 아주 살아가는 곳에서 어떤 흑인 목사님이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주사 스트리트.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며칠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그 온 도시를 덮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면 전 미주 그리고 북미 캐나다까지 다다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07년 그 뜨거운 그 불기가 어디로 왔냐면 한반도로 왔어요. 일제치하죠. 1907년 엄청난 역사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외세 강국에 의해서 지금 도륙을 당하고 힘든 그때에 평양에 똑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기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1965년대에는 척 스미스라는 사람이 LA 지역의 그도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 기도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1980년도 탐 헤스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가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열방 기도의 집이라는 기도의 집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년 뒤인 1983년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내려놓고 자그마한 컨테이너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도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음성을 듣고 설득했을 때 그와 더불어 5명, 총 6명이 그 컨테이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런 정신과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이제 24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6명이니까 하루 4시간씩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명이 합류했고,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2012년도쯤에 갔을 때, 그때 풀타임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 1,000명 이상, 그리고 밤을 파수하는 10대 20대도 아니야, 10대 팀에이저들이 300명이 밤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그 10대들에게 밤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면 낮에 자야 돼요. 그럼 오후에 잠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좀 자기를 하다가 또 밤새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기도 운동의 불을 일으켰어요. 1970년대에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이 일어난 거 아시죠? 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다면 1970년대에는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기도의 강국이 되는데, 사실 그 출발은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물론 한국교회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기도 열정, 온 땅이 들썩거릴 정도의 기도의 붐은 누가 일으켰냐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됐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열정,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 스스로가 기도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부흥이 있을 때에 몇 사람을 불러서 이제는 네가 이거 전문적으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 이름들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2006년도였습니다.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아주사 부흥 100주년 기념성회가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있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참 많이 곤고하고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 미국 땅에 가면, 그곳을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거는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었는데 이미 그 LA 그 지역에서는 큰 스타디움 또 그리고 여러 곳을 빌려서 이미 제가 가기 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세미나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보고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본 대회는 5월 28일, 29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틀을 참석했습니다. 큰 홀에서 예배가 있었고 또 그리고 각자 원하는 파트 가서 세션을 나눠서 소규모 모여서 하는 집회들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집회들이 있었을 때 제가 정확한 기록을 안 하냐면 빌 존슨 같아요. 빌 존스라는 사람의 세션에 들어갔는데 성령의 강력한 기운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분은 예언 사역자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제가 모든 사람들을 예언 기도해주고 있었던 것은 그때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문외한이었거든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력하게, 그때 분명한 것은 예언 파트였어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예언 파트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분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지금 베델교회 담임이지 않은가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세션에서 성령의 강력한,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도 나는 건물 전체가 흔들려서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는 거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아주사 부흥 그 집회 성령 끝난 뒤에 30일은 이제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실 그곳에 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아주사 기념성에, 왜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거든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이틀 동안, 아니 한 3일이죠. 수요일부터 목, 금, 토를 참석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그 LA에 있는 어떤 한 교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시간인지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그때는 설교를 쭉 하시면서 화면에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드디어 원문들을 다 찾았어요. 원문을 찾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넘버 원 하고 이렇게 써놓은 뭐냐면 Don't leave your city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응답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압박이 있었냐면, 목사님은 동두천 떠나세요. 우리가 꼴 보기 싫어.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 동두천에 있지 마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길가에서 만나더라도 결국 나는 재수없는 놈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년 전에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도시로 보내셨는데
사람들 떠나라고 그러기에는요. 떠나는 게 맞습니까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Don't leave your city. 도시를 떠나지 마. 뭐 그날 전 무너졌습니다. 예, 응답이잖아요. 응답. 뭐 메시지는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뭐 영어로 설교하니까 그냥 알아듣는 거 몇 단어 하고 뭐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어쨌든 흐느끼 울리기 바빴으니까. 근데 두 번째가 딱 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잖아. I will give you a new vision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거야. 새 비전. 아, 하나님이 뭔가 새해를 시작하시겠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때 이제 눈물을 멈추고 이제 듣기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안 들리죠. 뭐 영어로 뭐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화면에 씌워주는 건 뭐냐면 저희 세대는 말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글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해석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기억할 거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맞춤으로 해주십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기성복 사는 것보다 맞춤 옷은 다르죠, 그죠? 적어도 결혼할 때 남자분들 맞춰 입으셨죠? 돈 없으면 그냥 사 입었지만, 근데 사실 저도 맞춤 옷을 한번 입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르더라고 확실히. 그런 것처럼 맞춤. 가끔 많은 사람 이번에 청년들하고 어제 얘기하면서 이 청년부에서 뭘 알고 배우기로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싶어 이게 많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신다. 대답해 주세요. 기도하면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놓치니까 지난 목요일에 왔던 필립 목사님 뭐라는 거예요? 아이 새끼들 말이야,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딱 재워놓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꿈으로 넣어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꿈 많이 꾸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음성, 그 자막으로 된 그것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단어를 써주냐면 I promise you I will make your church members 800 to 3,000 in 10 months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 교회 숫자를 10개월 내에 800명에서 3,000명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제가 과거를 추억하고 예전에 설교했던 것들 다 들춰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하는 교회가 됐는지를 추적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돌아온 것이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월요일 저녁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하니까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예 하나님 도시는 안 떠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밀어내도 난 안 떠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 새 비전을 주신다는데 이 새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설교를 다 끝나고 기도할 때 저는 혼자 다른 게 하나님 이 뉴 비전이 뭐예요? 새 비전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화수목금 나흘을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새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하려나? 그때 한참 교회가 부흥을 했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거의 200명 정도 성도가 됐어요. 물론 조금 이제 불화되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한 15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더 하려나? 그럼 이 사람들 새롭게 하려나? 모습이 다른 거 보면 이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처럼, 그리고 교회도 외형은 이렇지만 새 교회처럼 그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럼 계속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풀리진 않으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금요일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개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장로님들께 전화를 돌렸어요. 오후에 당회합시다. 네, 당회가 열렸습니다. 네, 장로님들이 원하시는 건 제가 교회를 나가는 거죠? 맞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퇴직금만 챙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 주간 5월 30일 주일에 음성을 듣고 금요일날 다시 확증을 받고 그리고 금요일날 결정을 하고 그 주간 6월달 첫 주 며칠이었죠? 6월 4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저희 집에서. 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도시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새 비전을 주는지를 정말 이번에 추억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분명해요.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라.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아리울 교회입니다. 너희는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를 기도로 도와라. 여러분 이 표어는 초창기부터 생긴 거 아세요? 물론 처음에는 다른 게 있어요. 막 12비전도 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신사적이신지 제가 다른 길로 갈 거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길 아니야. 다른 길이야. 너는 기도해야 돼. 너의 부르심은 그거야. 사실 2001년도에 여기 이 땅에 오면서 궁금증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나를 땅에 보내셨지? 난 미국 가고 싶었는데 5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야. 2001년도에 받지 못한 거를 5년 만에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 도시를 떠나면 안 돼. 내가 너를 이 도시에 보낸 것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거야.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도시에 부르셨구나. 이 도시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진전도브로도 척 스미스도 타메스도 마이클 비클도 조용기 목사도 수많은 사람들도 부르심을 따라 간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 예정론이 일단 이런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이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와. 아니, 정해졌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충격해도 와. 정해졌어. 그래서 한동안 어떤 거냐면 그 정해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운동이 있었어요. 이거 참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지지 않을 인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손대셔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칼빈이 세운 체계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로 가냐면 어떤 민족은 구원조차 안 받을 수 있는,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등한 민족, 하등한 나라로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서운 거 아시죠? 이게 민족주의를 가고 어떤 민족은 구원받고 어떤 민족은 풍성하고 어떤 민족은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안.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 선교를 이룰 나라라고 믿었는데 다른 나라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나라는 저 구원받지 못할 미개한 종족들.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종교개혁을 했던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 이론에 매몰당해갖고 사람들 불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몇 번 해서도 이렇게 전도가 안 되면 포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시기로 결정했나 보다. 예정했나 보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누구를 포기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는 너무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헷갈리지 않을 아주 명확한 예정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이건 명확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도시를 떠났을 거예요. 다시 말씀하셔. 넌 도시를 떠나면 안 돼. 너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도시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는 20여 전에 빠이빠이 하고 그리고 아마 연락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좀 못된 게 있어. 뭐냐면 한 교회에 사임하면 그 교회 교인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마음을 줘야 되거든요. 뺏어오거든요, 제가 마음을. 요즘 여러분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 뭐야 그 썰렁해갖고 그런 것도 없을 텐데 한 면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예스했어요. 욥이 예스했어요. 모세가 예스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정복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땅을 개척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핍박받는 일에. 여러분 순교도 부르심이 없이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제가 깨달았어요. 나를 기도하는 것으로 부르셨구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3 때 어느 날은 정확히 안 나는데 중3 때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도가 좋은 거죠. 기도가. 지금으로 따지면 꼬맹이잖아요. 꼬맹이. 중3 꼬맹이가 권사님들 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룻바닥 자부동, 옛날에 자부동 뭐죠? 방석 깔고 그래서 보면 얼마나 제가 이쁘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너 기도 많이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이제 그리고선 고등학교 갔잖아요. 그때 저를 담임해서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무슨 기도해?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아니야, 너는 기도하는 애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분이 아마 코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도. 누가 이런 기도를 부탁해서 딱 쓰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원해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면서 고등학생 때를 지나면서 어떤 의구심이 있었냐면 그래 기도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목사가 되는 게 내 꿈일까? 왜냐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군인이 멋있어 보이는데 난 군인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나는 육군사관학교를 가야지. 별거 아닌 것 같았죠, 그죠? 충분히 성적이 됐어요. 충분히 성적이 육군사관학교 할정 성적에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면담을 하면 저 육군사관학교 가겠습니다 하면 선생님들 조금만 더 공부하면 돼, 이 수준을 유지하면 돼. 그래서 1학년, 2학년을 갔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 어머니는 뭐냐면 내가 너를 서원해서 목사로 서원해서 너가 가야 목사야.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 학력고사를 치르기 전에 예전에 어떤 것이냐면 미리 갈 곳을 정하게 돼 있어요. 2학기 때 되면. 지금은 원서를 보고서는 쓰지만 옛날에는 이미 다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면 내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육군사관학교를 가려면 지금은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핸드폰이. 네. 네. 근데 신학교를 가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이과를 선택해서 제가 이과를 선택한 건 제가 이제 산수하고 과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과를 공부했는데 뭐 육군사관학교도 문과도 가고 이과도 많이 가는데 많이 골고루 갔거든요. 이과생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가는데 신학교는 문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고3 여름방학 때 기도원 올라갔습니다. 지금 하늘산 기도는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되는 거 우리 엄마가 서운한 거지. 나는 별론데요. 나는 별도 좀 달고 싶은데요. 수요일 날 했어요. 그때 분명히 수요일 날 했어요. 하나님께 오후 설교 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무리를 걸은 베드로 사건 알죠? 주님이 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래 와라.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였어요? 큰 파도에 놀라서 겁이 나니까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딱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저에게 레마로 왔어요. 레마가 뭔지 알죠? 어제 선두주학교 참석했던 분들 구별했을 거예요.
지금 의심이 적은 왜 믿음이 왜 의심했냐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인데 그것이 그날 나에게 온 거예요. 예, 저는 응답이 오면요 가방 쌉니다. 응답 받고 가방 사서 왜 공부하러 가야 되잖아. 학생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하는 신학교로. 근데 제가 무슨 공부를 했어요? 이과 공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문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과생들이 학력고사를 보는데 결국 첫 해 떨어졌습니다. 왜?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국어가. 어쨌든 안 됐어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신학교 서울장제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제 부교육자 사역이 시작됐죠. 그런데 끊임없이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야탑동, 지금 분당 야탑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집이 이제 이사를 하게 돼가고 성남 시내로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뭐니까 어떤 일을 한 걸 기억나냐면, 제가 이제 그 길에서 버스를 타러 나오는 골목에 교회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그렇고 제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지하에 반지하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갈 때마다 좀 뭔가 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닫혀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거기 있는 주보를 보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신학생인데요 저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 열쇠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거기 그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찍 기도하겠다. 근데 사실 1년 동안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나머지 2학년 3학년 4학년을 마칠 때 그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매일. 저보다 1살인가 2살 나이가 어린 동기 목사님, 지금 이제 수원 쪽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내가 바람잡이 돼갖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계속 기도하고. 근데 부사역자 하다 보니까 뭐 기도나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기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부사역자 마지막은 용인에 서 있었는데, 그 용인에서 부사역자를 하면서 그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 새로운 꿈이 뭐냐면 음악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전부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없지만 찬양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찬양신학교. 낮에는 제가 부목사를 되니까 밤에 피곤해서 밤에 가서 찬양신학교 수업을 하고 계속 티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되냐면 그 찬양신학교를 했던 그 학장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미국의 어떤 지역에 한 목사님이 후임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면접 안 볼래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분명히 나는 미국으로 보내는 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선 사임을 했어요. 부목사직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현익이까지 태어났으니까 5 식구가 이천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댁으로 그냥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사를. 그리고 나서 그게 1월인가에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희 부부를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질서되고 예절이 있네요.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확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서류를 보내주면 그것을 대사관에 넣고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신 목사님한테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5 식구 먹여 살아야 되는데 무일푼에다가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처음 아시죠? 부모님 안 그럴 거지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하고 둘이 여보 1달만 기도하자. 1달만. 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만약에 미국을 막으시는 거라면 담임 목사 자리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했는데 거의 그때가 7월이었던 거예요. 7월이 다 갈 무렵에 제가 목사안수 받았던 지금 일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뭐 하고 있지? 왜 목사님,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참 지금 난감합니다. 지금 연락도 안 하고 끊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분께 전화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찾는데 이 목사를 추천했어. 그러니까 장로님과 통화해.
예, 그래서 끊고 그게 주일이었어요. 주일 끊고 그 주일 저녁에 제가 누구에게 전화하면 저기 계신 이두영 장로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저 어르신이 쌩쌩하던 때 벌써 그게 20 몇 년이 지났는데 귀가 지금 이게 잘 안 들리셔서 제 얘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해도 괜찮아 사실은. 욕할 분이 아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설교를 하시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월요일을 지냈는데 갑자기 월요일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왕 올 거 수요일 날 오지 말고 모든 교인들이 있는 주일에 와서 설교하라고. 가능하냐고. 아우 저 가능합니다. 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바로 저한테 연락왔어요. 담임으로 오라고. 그때 있었던 증인들 여기 많습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아멘. 저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미국을 보내지 않으시려면 담임 목사 자리를 주십시오. 여러분, 되게 당돌한 기도예요. 당돌한 기도예요. 그때 나이가 34살, 35살밖에 안 됐어요. 지금 모든 동기들은 지금 어떤 한 교회에서 자리 잡으려고 지금 이제 부목사 자리 옮기고 하는데, 저도 몇 번 옮겨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제가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 가도록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미국을 막으셨잖아. 여러분, 내 계획은 미국도 아니고 별다른 것도 아니야. 이걸 벌써 고3 때 경험하고 또 그리고 2001년도에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선 5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신나게 해서 기도도 다시 살아났고요. 뜨겁게 됐고요. 근데 제가 방향을 기도하는 대로 돌리지 않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 해서 사회복지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막으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막히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났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뭔가 안 돼요? 뭔가 막혀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어긋난 거예요.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뭔가 안 풀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신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를 기도로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19년, 20년 동안 뭘 하든 상관없는데 그분은 내가 여기서 무슨 열매를 맺든 상관없으세요. 그분은요. 그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기도를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도 없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무엇과 같으냐면 영희와 철수를 합시다. 영희 엄마가 영희가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김밥을 싸줘요. 김밥. 아주 솜씨를 발해서 맛있게 싸줬어요. 처음에는 뭐 김밥이니까 애들이 그 김밥 정도 싸웠었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먹어보더니 맛있는 거 철수가 먹어봤더니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으니까 했는데 계속 싸우는데 계속 먹다 보면 철수가 저 김밥을 계속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철수 엄마 나도 김밥 싸줘. 근데 김밥이 맛이 없네. 너 왜 자꾸 싸다는 거야? 영희가 싸운 도시락 김밥 너무 맛있어 엄마. 근데 철수 엄마는 그 솜씨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철수 엄마가 영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야. 영희 어머니 김밥을 어떻게 싸게 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가르쳐줬어. 그런데도 맛이 안 나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수 엄마가 결정을 해요. 영희 엄마 정말 미안한데 김밥 말을 때 우리 철수 것도 말아주면 안 돼? 돈은 내가 줄게. 그래서 싸기 시작했는데 철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들이 전화가 왔어. 영희 엄마 우리 것도 싸줘. 그러다가 일이 됐더라. 김밥집을 차렸더라. 큰 식품 회사가 됐더라.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는 일을 얘기한 겁니다. 내 자녀 김밥 사주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일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건 보편적인 일이에요. 근데 철수 엄마가 요청하고 다른 엄마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부르심이구나.
그냥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부어주신 콜링이구나,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다가 교회를 새로 개척해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사역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는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19년을 달려온 겁니다. 처음 1, 2년, 3년 동안은 물론 기도 열심히 했지만 어떤 방향을 들까, 어떤 힘을 가지고 갈 거고 계속 제가 여러 군데 다녔어요. 힘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2가지 이상 사역을 하면 내가 죽겠구나, 에너지가 분산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가던 G12 사역을 내려놓은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러는데 내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근데 참 그때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때쯤에 또 세월호 사건이 있어갖고, 세월호 사건 위로를 받아야 될 그 목사님 가슴에 못을 하나 바꿔갖고 지금도 저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뭐 상관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길을 달려온 거예요. 자, 누구나 김밥을 말할 수 있어요. 내 자녀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맛있어지고 충분히 가치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찾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지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알고 기도를 부탁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역사들은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또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 밥, 김밥 말아주는 것은 쉬워요. 근데 사업을 하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잠을 덜 자야 되고요, 더 위생에 힘써야 되고요, 부모님들의 원성을 듣지 않을 만큼 맛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는 기도 팩토리예요. 기도 팩토리, 기도 공장이에요. 끊임없는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세상을 만족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 끼치는 거예요. 선두자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국가를 위한 기도가 수년, 거의 한 10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지금처럼 있는 일들이 국가에 안 일어났어요. 처음에 저도 기도할 때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지? 근데 그때부터 국가를 들쑤시는 겁니다. 기도가 꽂히기 시작했어요. 정치계에 꽂히고, 경제계에 꽂히고, 정부에 꽂히고, 교육계에 꽂히고, 미디어와 축전, 예능계 꽂히고 계속적으로 화살이 날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어떤 놈이 자꾸 돌을 던지는 거야.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역들이 지금 돌을 던지니까 처음엔 작은 돌 하나지만 연못에 큰 돌을 하고 말 그대로 그 연못이 뒤집어질 정도의 지금 기도가 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가라앉았던 나쁜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가 모든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자들의 비리, 사기, 좋지 않은 것들, 어둠의 일들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는 우리가 공범이에요. 왜? 묻어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묻어두면 안 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지금 다 그냥 포크레인을 갖다가 그냥 호스를 휘젓는 거예요. 그 웅덩이를. 근데 보니까 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쓰레기들 잔뜩해.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 다 올라오는 거예요. 폭력과 비리와 사기와 음란함과 모든 것들을 지금 전 세계, 지금 아니 우리나라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일들을 내가 그냥 김밥만 우리만 기도만 했자면 이런 일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니까 전 영역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 딸 영희에게만 영향이 갔던 그 김밥이 드디어 그 영희의 친구들에게까지 다 간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뭐가 됐어요? 김밥집을 하기 시작하고 큰 식품업체가 돼서 됐더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류가 되니까 한국에서만 아니라 뭐 만두며 김밥이며 다 어디요? 미국이며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사역으로 하는 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김밥 하나 만들더라도 그 모든 인원들이 다 공정 있잖아요, 그죠? 그 공정을 따라 자기가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영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주년을 지금 경험하는 아류교회를 보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내하고 참아왔더니 영향력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열매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쓰실 거라고. 집어놨으면 이제 지금 떠났으면 쓰레기 건져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우물을 청소합니다. 예전에 우물을 길어먹을 때는 두레박 아세요? 두레박으로 우물을 하면 물에 하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우물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은 그 우물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물을 다 퍼내고 그 안에 찌꺼기를 다 퍼내고 맑게 되는 모래가 있을 때까지 다 퍼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안에 누가 하죠? 보통 남자들이 하죠. 네. 우리 위로 누님이 두 분 계셔서 또 여자들이 안 들어가. 내가 좀 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우물을 풀 때 어떤 일인지 아세요? 밑에 있는 사람은요 오물 다 뒤집어 쓰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두레박으로 풀 때 올릴 때 여러분 흔들어서 다 내가 맞아.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가장 깨끗한 물로 제일 먼저 씻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물들이 퍼올 때 오물이 다 가고 그 마지막 두레박으로 퍼서 할 때 그 퍼는 물들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걸 샤워해요. 그리고 떨어진 거 다시 해서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내 몸도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래된 우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오래된 우물, 여러분 개인의 오래된 우물, 나라의 오래된 우물, 전 세계 오래된 우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지금 뭐냐면 예전에 그 우물만 전문적으로 청소해 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직업이 있어요, 직업. 야, 그 사람들은 달라요. 장비가 다르고요, 우물에 내려갈 때 타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시간도 달라요. 너무 힘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니까 깔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더러워진 우물을 기도로 씻어내십시오. 이 도시에 또 이 나라 민족에 있는 더러워진 우물들을 기도로 청소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르엘교회 너의 부르심은 기도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평생 부르심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기도하는 자로 써도록 예정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의 현장들을 경험해 가시고 수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제 스스로를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그럴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였죠? 잘된 것 같으나 못됐고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들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